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임대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장기혁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벅찬 감격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나온 한 주를 돌이켜봅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조차 살지는 않았는지, 또한 저희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더 많이 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일러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한말 인천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이곳 인천항 입구에 산돌교회를 세우시고 100년의 선교 역사를 비전을 품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물을 키우고 이웃을 돕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의 교회 3대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도 성령 충만하며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하여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비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며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강단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의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북 진안 일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귀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12월 셋째 주일에 총동원 전도인 예수사랑 큰 잔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약으로 인해 신음받고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총동원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1:1 양육, 분과장 기도회, 구역장 세미나 등 많은 프로그램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과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간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정직하고 올바른 정책을 펼침으로 사회가 안정되며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며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사 기이한 예배의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기이한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아분들에게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삼촌이 조카에게 사자성어 문제를 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3일이 못 가서 포기하는 것을 일컫는 말은 뭔가? 정답은 작심삼일이지요. 그런데 조카가 이 문제를 어려워했든지 힌트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를 알려줬습니다. 작으로 시작한다. 작, 알겠지? 작. 3일이 못 가서 작. 아주 쉽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알려줬잖아요. 그러자 조카가 알았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은 작은 삼촌이라는 거예요.
작심삼일 얘기할 줄 알았더니 작은 삼촌을 3일 못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조금 수준을 낮춰서 좀 쉬운 문제를 냈습니다. 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어떤 장면인지 알아맞추는 거예요. 사슴이 거울을 보면서 거울 앞에서 한쪽 다리를 딱 들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답은 사슴이 땡땡땡 봅니다 이었어요. 동그라미 3개를 맞추는 거예요. 사슴이 땡땡땡 봅니다. 이번에는 맞추겠다 싶어서 정답은 사실은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아주 쉬운 문제잖아요. 너무 유치한 문제인데 그 조카가 하는 말이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생각보다 수준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그렇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생은 워낙 예측 불허하고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오면 무당이나 점집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애군이 끼기 때문에 구슬해야 된다고, 아니 하다못해 부적이라도 붙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럼 거의 10중 8구 다 뭐 구슬 못하더라도 부적은 붙이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간증하시는 전도 특강하시는 우리 조정희 권사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마찬가지로 점집을 찾았던 분이었어요. 늘 때마다 시마다 점집을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점장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대요. 무당이 굿하면 굿하고 부적사라면 부적사하고 또 그거 마시라면 다 마시고 뭐 이것저것 막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거 다 했대요. 그런데도 안 풀리더래요. 계속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막히고 그러더래요. 끝까지 가니까 그 무당이 점쟁이가 두 손 두 발 다 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무래도 내 손에서 떠난 것 같다고.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그 앞에 있는 절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보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그분은 무당이 점쟁이가 전도하신 분이에요. 참 용하다고 했어요. 참 얼마나 용하면은 전도를 다 할까. 본인이 예수님이 정말로 유일한 구원자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 싶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는 아직도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기회를 마련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창조주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지 모르고 절망 가운데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회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번 가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그날 오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곳에서 예배만 드리고 달랑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저와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꼭 저와 한번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볼 때는 마치 점장이나 무당을 만나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그분들에게 1대1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집의 소망이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 집안에 있는 모든 저주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자녀손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실 거다. 대대로 복 주실 거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꼭 우리 모두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지라서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는 한다지만은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소원의 한국까지 주님 나라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그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길이 있는 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차선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발견할 뿐만 아니라 차선의 길이 아닌 최선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은 무엇이냐?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75세였어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 복을 선포해 주셨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를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가문으로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다시 말합니다. 나의 상속자,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자속자는 내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자막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하소연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이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청과 교육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늘의 별, 그 반짝반짝이는 셀 수 없는 별만큼 아브라함의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무려 1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였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1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면 감상도 변한다고 하는 것처럼 10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기다리기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한계 노선, 마지 노선과 같은 거예요. 약속은 분명히 받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아직도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름대로 기다릴 만큼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2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가 자신이 출산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자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태문을 열지 않는 것 같자 결국 아브라함에게 차선책을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사라는 그 당시 중동 문화권, 동양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터라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대리모를 통한 출산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한 방법이 최선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의 최선은 사라를 통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 차선은 하가를 통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꾸만 차선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최선의 반대는 최악이 아니라 차선입니다. 1등을 위협하는 것은 꼴찌가 아니라 2등인 것처럼 최선의 반대는 최악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최선의 길을 주셨지만은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차선을 제시하면서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차선을 제안해요. 그럴듯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제안을 수용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점점점 최악의 상태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요, 사라의 나이 75세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라와 하갈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못 됩니다. 임신 가능성, 출산 가능성을 봐도 하갈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라가 최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라가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다 끝날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례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것이 바로 최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분명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8월 10일은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이 수능 100일 전이에요. 수능 100일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다수는 다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저도 사실은 모르고 지나갈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집 아이가 셋째 아이가 고3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20절에 우리 수능 수험생들의 최선은 뭘까요? 비록 고3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최선으로 선택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차선은 뭘까요? 이제 수능이 되니까 고3이니까 올해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예배드리자, 이제 고등부 예배는 내려놓고 엄마와 함께 예배드리자, 이것이 차선일 수 있어요.
아니 이제 100일 남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자. 이것이 좀 사선책일 수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수능 100일 남았으니까 100일은 집중해야 되니까 예배를 좀 쉬어자. 이런 것들이 차선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선책이 당장 눈에는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고3의 수많은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방하다 보면 수많은 성도님들이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가서부터 안 다녔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부모님이 신앙의 교육에 최선을 선택할 때 그것이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2학기를 앞두고 자녀 축복 기도회를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자녀 축복 기도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수능만 잘 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당장 입시만 잘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만남의 축복뿐만 아니라 앞길의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번 주간에 보니까 광복절 연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최선의 선택이 광복절 연휴를 휴가로 보내는 거죠. 그분들이 볼 때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모습은 굉장히 차선의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차선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최선의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자식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지 그 시간은 언제 주실지는 아직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기 나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년 만에 아들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문제는 아들은 낳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위해서 무려 25년이 걸린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라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리모 출산을 제안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믿음으로 거절했다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에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최선을 선택하겠습니다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10년 만에 아들을 허락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믿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25년이라는 것은요 결정된 시간이 아닙니다. 결정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25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그 시간이 당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서속히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때를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응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한다면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돌고 돌아 무려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앞당겨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시상식에 보면은요, 시상 부문에 신인상 부분이 있어요. 한 해 동안 데뷔해서 1년 동안 반짝 뜨는 스타들에게 주는 신인상이죠. 그런데 이 신인상 부분은요, 우리나라에만 있고 아카데미 수상식 같은 데는 이 수상 부문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년 만에 뜨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연기자로서 그의 연기 평생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1년 만에 반짝 뜨는 연기자는 그들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짝 뜨는 신인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믿음이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신상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하반기부터 1:1 제자 양육 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한 동반자 가정만 해도 16주 4개월이 걸리고요, 또 이어서 하는 양육자 가정만 해도 동일하게 16주 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거의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간이 결코 우리에게 지루하거나 더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신앙이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멘토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또 다른 열매를 맺히게 되는 은혜의 양육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양육의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 우리 주님 나라 갈기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선은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선은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삶인 거예요. 때때로 비바람이 우리 앞길을 가리고 또 눈보라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나는 가리라. 다 같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들이 최선이 아니라 믿음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것은 아들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줄 때 어떠한 문제와 역경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주면 다 해결될 것 같지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물질이 풀리면 될 것 같지요? 건강하면 될 것 같지요? 당장에는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물질 문제, 또 다른 건강의 문제, 또 다른 자녀의 문제가 우리 앞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관계의 문제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당장 현실적으로 아들을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방법, 하갈을 통한 방법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차선책으로 하갈을 통해 임신했어요. 그런데 하갈을 통해 임신했더니 여종이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차선책 때문에 결국 무시받고 멸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당장에는 아들만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들 가지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계 문제가 깨진 거예요. 또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과적으로 볼 때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 자손과 나중에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의 아들 이삭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오늘까지도 중동 지방에서 서로 갈등하며 싸우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최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최선의 길을 선택할 때 무시받지 않고 멸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과정은 당장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얻게 되는 거죠. 이삭을 낳게 됩니다. 25년이 지났을 때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견고한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는 것 같죠.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엄청나게 터무니없는 요구 같은데 그때 아브라함은 절대 핑계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순종합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선물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이라도 이삭을 죽게 두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차선을 선택하면 당장은 쉽고 임시 방편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최선의 길, 바로 믿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당장은 망하는 것 같고 당장은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복음인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경제적인 문제, 부채가 우리를 압박하고 또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요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장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들,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을 선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질병과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를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같이 손 들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시옵소서. 수많은 자선책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림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선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단과 질병과 물질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자선책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최선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와 사단과 질병과 물질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신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연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정되는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연화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산들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오실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혈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염증들,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 기능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포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 행복을 가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부채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되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우리 김연아님,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꼭새가족실에 오셔서 기도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신 비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우리 잔돌교회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말씀드린 대로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주한교회 전도왕 조정희 권사님 오셔서 생생한 전도의 간증을 하실 겁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절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꼭 모시고 오셔서 같이 들으시면 공감이 될 겁니다. 금요기도에는 이번 금요일 날이 있습니다.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우리 함께 안수 집사님과 더불어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기도로 깨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 사역국 임사자 기도회는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 있고요. 기도 사역국은 특별 기도 요청 카드가 본당 입구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고 나가시면서 기도 제목 원하시는 분들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강단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역국 청년부 학예수련회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전북 진안 지역에서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자녀 축복 기도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새 학기 시작을 앞둔 개학을 앞둔 자녀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오시면 기도해 드리고 또 그 앞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해 드리고 선물로 또 문화상품권도 준비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사역국 광고입니다. 구역장 세미나가 우리 구역장님들 다음 주 오후에 있고요. 또 구역장 수련회도 8월 22일, 23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사역국 교회 청소 및 방역을 매주 토요일 1시에 합니다. 우리 매주 오기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시간을 내서 봉사해 주시면 우리 봉사자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있을 우리 총동원 전도를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분과장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부터 3층 은혜의 왕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분과장님들 참석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바랍니다. 총동원 전도 50일 선포 주일을 이제 8월 28일 마지막 주일날 오전 예배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시작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 힘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교회 밖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 기간에 특별히 안내해 주시고 소개해 주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단법 희망이청 광고입니다. 제4기 골프스쿨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고요. 또 토요학교, 또 요리랑 노는 날, 독서치료, 그림으로 여는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반별로 10명 정도씩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50% 지원하시고 교회는 안 다니고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계시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안내해 주셔서 토요일날 우리 자녀들도 골프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키우도록 또 우리 토요학교 또 우리 독서 토론회를 통해서 또 유익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변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등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쌀통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 전해주시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김영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강건하시도록 또 특별히 제1호만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 중이신데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께 선한 손길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산돌 강단이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8시 기도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환우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정민 집사님, 김종수 집사님, 홍경 집사님, 김진성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파송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응답의 축복을 바라보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